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26면에 있는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잘 살아야죠.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죠. 힘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을 좋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힘을 나쁘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을 좋게 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블레셋 나라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많이 괴롭혔죠. 우리도 이렇게 아이들 놀는 것을 보면은 계속 누군가를 괴롭히는 말썽꾸러기, 아니 나쁜 아이 같은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짜증나죠. 아유, 쟤는 왜 저렇게 사람을 괴롭히며 나쁜 짓을 하며 이렇게 말썽을 부릴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을 나쁘게 쓴 거죠. 힘이 있는 것을 좋게 써야 하는데 나쁘게 쓴 나라가 블레셋 나라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역사에 보면 크레타 섬이 있어요. 크레타 섬이 있는데 크레타
문화, 문명, 유럽 역사를 보면은 알 수 있죠. 성경에도 그레데 섬, 디도가 있었던 섬 그레데 섬을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그레데 섬이 크레타 섬이에요. 이 크레타 섬은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러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서 나가야겠죠. 그럼 바다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다에서 해적이 되는 거예요. 해적이 되어서 바다에 있는 사람들의 약한 자들의 것을 뺏는 거죠. 그리고 이 크레테 섬에 있는 이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는 육지를 보겠죠.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육지는 어디였을까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집트예요. 애굽이 땅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는 것이 좋은 풍성한 이런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이 해적 크레타 사람들이 애굽을 치러 가겠죠. 근데 애굽이란 나라가 만만한 나라인가요? 강한 나라라고요. 이 해군들도 강했다고요. 그러니 이 크레타 사람들이 이 애굽을 공격하지만은 애굽 해군이 강해서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도망가려면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사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이 가사라는 곳은 블레셋의 큰 도시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가사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머물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나라가 형성된 거예요. 그 나라가 만들어진 게 블레셋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레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사에 가서 머물다가 블레셋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해적들이 떠돌다가 머문 곳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신약에서 말하고 또한 신명기 2장 23절에서는 갑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갑돌이와 갑술, 이 갑돌 단어가 갑돌이거든요. 이 갑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갑돌 사람들이 가사에 가서 블레셋 나라가 형성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사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 이 가사가 이 애굽 나라, 이집트와 접견선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 나라를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무서워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애굽 이 나라를 무서워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이 너희들이 애굽 나라를 무서워할 게 아니다. 너희들이 무서워해야 할 것은 바벨론 나라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애굽을 말합니다. 바로 왕 생각나죠? 바로가 가사를 치니 이 가사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블레셋을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게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랴. 그러니까 애굽을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북쪽에서 물이 모아져서 시냇물이 되고 그 큰 시냇물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북쪽에서 밑으로 흘러 내려오면서 물이 더 범람하게 되는 것이죠. 물이 커져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쓸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 밟는 소리가
이 병거들이 막 움직이는 그 진동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 시대로 말한다면은 전쟁 난 소리가 너무 커서 폭탄과 비행기 날아다니는 소리와 이런 소리들이 너무 커서 공포에 질려서 아버지들이 어떻다고 해요? 손목에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붙잡아야 하는데 자기 자녀들을 꽉 붙잡아서 전쟁터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블레셋에 향한 바벨론의 공격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들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크레테 섬에 있는 그 갑돌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도 다 끌고 바벨론의 포로로 간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요, 블레셋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줬어요. 그죠? 해적이지만은 해적 중에 강한 힘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애굽과 맞서서 싸우고 애굽 거를 또한 뺏고자 하는 그런 힘,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끔 만들어줘서 힘을 줬는데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사용했다고. 결국 하나님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힘이 있다 생각하면은 나쁜 곳에 쓰지 말고 좋은 곳에 써야 합니다. 왜요? 그럼 하나님은 그 좋은 것에 쓰는 그 힘을 더 크게 해줄 것입니다. 더 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은 악한 것에 쓰고 안 좋은 곳에 쓰고 누군가를 괴롭히는데 쓴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힘을 뺏어갑니다. 그 힘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힘을 하나님 뺏어가나요? 뺏어가는 것 같은데,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를 뽑지 않아요. 그 나라를 사라지지 않게 합니다. 왜요? 그들의 본심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뿐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잡으면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좋은 것에 힘을 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좋은 힘을 가지고 더 좋은 일에 사용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좋은 곳에 쓰고 좋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며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그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주께 의지하며